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에 여성도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바울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 창 있는 모자나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씁니다. 하지만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교적인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는 두건을 쓰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공적 장소에서는 여자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란 권위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만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머리에 두건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건을 쓰십시오. 이는 머리를 짧게 깎거나 두건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 풍습 속에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히잡과 같은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역시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차별당하던 여인들이 교회에서 남녀의 평등함을 배우게 되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적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영적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강조합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영적 질서의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고 표현하는 형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당시 관습을 존중해서 교회에서 여자가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남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했는데 그러면 남자는 좋겠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는 목자가 있고 전도에는 회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누군가 그 책임을 지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목자가 되고 회장이 되는 순간부터 섬겨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두루 감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도 아니겠습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역할이죠. 아내를 위해 죽는 그것이 그 일이 남자가 가진 권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도 자녀도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여자가 긴 머리를 지니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본성에 맞게 자기를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와 영적 질서에 이어서 상식과 문화의 근거에 문제를 다룹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거나 남자가 두건을 쓰는 것은 당시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단락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고 교회 내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적 예배의 초점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특정한 성도나 집단의 행동이나 입장에 대한 고집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성도들은 교회 연합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생각을,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공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는 바울이 교훈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인 의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 비해 개신교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지만 형식은 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이 교훈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 속에서 형식보다 신앙의 본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모든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